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학교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간혹 많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광야학교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졸업을 해야 하죠. 졸업을 위해서는 출석도 해야 하고 시험도 보고 또 학점, 논문 등을 잘 끝마쳐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배우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이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루시아 씨의 시집인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때는 그것이 없었냐?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것을 못 보고 못 들었을 뿐이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런 것들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책을 좀 보면 과거에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인간사에 변하지 않는 것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교에 보내십니다. 광야 학교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그러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이 아닌 이상은 정규 과정을 다 졸업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언제 입학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가 언제 이 학교에 입학했지? 몇 학년이 되어야 졸업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광야 학교에 입학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이 본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37장을 시작하면서 요셉의 광야 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이제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저 어린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학교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뭔가 이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살 정도로 제 앞에서는 나를 편안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아버지도 편애하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 자녀의 인생 속에
본인들의 문제들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요셉에게 아버지의 편에는 요셉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적인 문제죠. 근데 그 환경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요셉은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에게 배신이에요. 환경의 변화죠.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저는 그럼 필리핀에 사는데 그런 의미로 꼭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나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배신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의 변화, 신분의 변화. 사랑받는, 아니 편애를 받는 아들에서 웅덩이와 노예로 변하는, 이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의 어떤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게 낯설고 익숙치 않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과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셉은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37장에 보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꿈을 꾼 게 잘못됐네. 꿈을 꾼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해요. 지금 뭔가 말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어요. 요셉에게. 뭐 말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요셉의 모습, 뭐 나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한다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나는 형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형들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가서 고재질하기 어려워요. 요셉은 형들을 별로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형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형들을, 내가 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꿈은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형들은 네가 뭐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고 그 사건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얼마나 촉살거리고 밉상이었겠습니까? 웬간히 해가지고는 그 정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도 한 가정 밑에서 한솥밥 먹고 사는 형제들인데 앵간히 교만하고 앵간히 깐족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뭐 잘못한 것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꼰지르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죠. 잘난 척 교만함이죠. 잘난 척 안 하는 사람도 속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입을 킥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 입을 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막 얘기했어요. 입으로 막 자기가 교만하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이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잘못된 환경으로 왜곡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 좋은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나도 스스로 교만해 있고, 이런 상태에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요. 난 아닐 거래. 성격이 다 필요 없어요. 성격이 착한 것 같아도 집에서 이불킥해요. 다 똑같아요. 바로 말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바로 얘기한 사람은 또 뭐 말이 너무 이렇게 그냥 대레초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만하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죠. 37장 이제 2절 5절 읽어서 봤고, 37장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왕따예요? 담금질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광야 학교에서 계속 담금질이 시작돼요. 뭔가 그래도 썩 기분 좋지 않은 힘든 시간이에요. 그 형들이 자기를 집단으로 왕따시키고 자기를 쉬게 하는 그것이 요셉에게 I don't care 할 수 없는 거예요. 담금질이 시작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회장 돼도 뒤에서 누가 칼을 찔러가지고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다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막 정말 막 살인 사건들, 막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에 선봉에 서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 잠언 16장 18절에 잠언 18장에는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존귀 여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셔서 존귀 여김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어쨌든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광야 학교에 입학했을까? 어쩌면 이 필리핀이라는 땅이 혹 누군가는 요셉의 꿈처럼 부푼 꿈을 가지고 필리핀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가듯이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어떻게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오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건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년을 다 마쳐야 되고 그 학년마다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2학년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심플해요. 그냥 비행기 끊고 한국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 지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입학하니까 이제 담금질이 시작돼요. 제가 가만히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면 이 담금질이 있구나.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담금질이 시작돼요. 저는 이걸 보면 도대체 요셉이 얼마나 진짜 형들한테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형들이 쟤 저기서 오는데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형들의 배신이죠. 우리가 뭐 지금처럼 뭐 형제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철저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간에 그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요셉의 입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보여요.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도 뭐 죽이냐 하면서 그건 아니지.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입학하면 상황이 우리를 되게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각도를 이렇게 너무 확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은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요셉이요, 이걸 어떻게든 찝어갖고 나오면 도망쳐버리면 돼요. 그 상황을 도망쳐버리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깊은 구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이죠. 구덩이. 이렇게 광야의 담금질이 시작됩니다. 필리핀에서 배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돌아갈 수도 없는, 가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배신당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리기도 하는, 그런데 곧 노예상에 지나가는데 팔아버려요. 이 노예 상인의 물론 채찍질은 나오지 않지만 노예를 먹을 거 다 사라지면서 노예를 끌고 갔겠습니까? 그 상인들이 광야에서. 그래야 그 노예 상인의 채찍을 맞을 때 요셉은 현실 가로 열고 현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가 시작되고 광야 학교에 입학했는데 막 무섭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분노도 치밀고 막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 그런데 이 노예 상인의 채찍은 마치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인생에 다가온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아니요, 요셉이 그렇게 광야에 입학하면서 그런 형들에게 박박쳐 오르는 분노, 내 인생 속에 벌어지는 지금 억울함, 배신감, 힘듦, 막 원망,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당장의 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 현실에 이제 직시하면서 담금질이 시작되는 광야 학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힘들고 당장의 현실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담금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 노예라는 신분이 그냥 일반인에서 노예처럼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참해지는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남들 볼 땐 나를 참 이상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는 잔잔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가 있지만 현실은 노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있지만 현실은 노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전히 내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나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필리핀에 나와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는 어려워. 현실은 노예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전에 없던 소소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은 나아진 게 없지만
교회와 예배드리는 횟수 점점 늘어나고 마음이 이전보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죠. 노예라는 신분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노예 가운데서도 자꾸 세워짐을 받는. 그래야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좀 편안해지는. 현실은 나아진 게 없지만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데 잘 되시는 분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1mm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백성이면 어려워질 게 뻔해요. 광야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요셉 이야기 뜯어내야 돼. 분량이 엄청 커요, 요셉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중간에서 어쨌든 이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 의무죠, 그게.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설교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 자, 이제 입학했으니까 1학년이에요. 시험 볼 때가 돼요. 2학년으로 올라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2학년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요셉에게도 첫 번째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2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험.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닭벼슬도 벼슬이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그 조그만 생긴 힘, 그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돈, 내가 조금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그 힘, 권력, 이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니지, 나한테 주인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이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유급하면 못 올라가요. 제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의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거 설교 다 끝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잘못 생각했네. 왜냐면 자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지금 요셉은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시간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에 그렇게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테스트 통과 못하면 그냥 그 1학년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좀 나중에 할 얘기였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난 네가 중요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다릴 수 있어. 우리한테는 연단이 길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기다릴 수 있어. 난 네가 뭘 나한테 갖고 오는 것보다 난 네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테스트가 옵니다. 졸업해야죠. 자, 요셉이 첫 번째 1학년에서 테스트 시험은 뭐였느냐? 너에겐 주인이 있느냐. 지금 요셉에게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질서나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왕이 있느냐? 네 인생의 주인이 있느냐? 호람되어죠.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아니면 네가 왕이야. 지금 노예지만 지금 막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막 해보니까 조금 이제 뭐가 생겼어요? 돈이 좀 생겼어요. 조금 더 뭐가 생겼어요? 좀 힘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조그만 집이었겠습니까? 그 왕의 뭐예요? 세큐리티 가드잖아요. 무슨 실장이? 안보실장이잖아요. 힘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면은 힘 있잖아요. 경비대장이에요. 그 집안을 다스리는 완전 제너럴 매니저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힘이 좀 생겼어요. 내가 얘기하면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때
요셉이 이제 너에게 뭐가 있느냐? 주인이 있느냐? 요셉이 교만했을 때 채색 옷 입고 꿈꾸고 자기가 형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예전 같았더라면 내가 잘해서 얻은 힘이야, 내가 누려야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난 채색 옷 입고 있어, 난 일도 안 해, 형들 저기 며칠씩 나가가지고 양무리 해가지고 먹을 때 난 집에서 놀고 있는. 왜? 난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아우 아버지 좀 나 너무 눈치 보이는데 형들한테, 이랬으면 형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형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요셉이. 요셉이 시험을 잘 통과하죠. 왜죠?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내 질서 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대장이야. 어쩌면 보디발은 왕궁 일이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셉에게 이렇게 다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이 집에서 정말 보디발 밑에 있는 권력자예요. 어떻게 따지면 노예였지만. 그런데 요셉은 잊지 않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쉽지 않아요. 이 테스트 하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든 사업장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 계속 이 시험은 계속 와요. 테스트. 뭐죠? 이게 내 거냐? 내 맘대로 하냐? 주인이 있느냐? 이게 내가 힘들게 했는데 왜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그러면 이 2학년 못 올라가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그전에도 많이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요셉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그래도 주인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지금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설교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남자한테 여자의 무슨 성적인 유혹, 그러면 뭐 여자분들은 이 성경 이 부분 뭐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좀 가볍게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보면 이게 무슨 뭐 여자는 그러면 이 말씀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청지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뒤늦게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왜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허세예요. 요즘 세상 말로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 테스트가 통과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에 그 TV 무슨 아니 사람 이름 얘기하면 어떤 뭐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하는 있어요. 그 남자 배우 허세 부르지 마 하고 막 이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삶의 허세 같은 거 다 빼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 지금 요셉 같으면 보디발이 내 위에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 이게 이 테스트를 계속 망하게 하는 거예요.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더 어려워져요. 역시 학년이 올라가면 더 레벨업인 거예요. 아니, 요셉 이야기가 딱 그래요. 말씀.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허세 안 부리고 난 여전히 부족하면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날 무시하네.
예, 저는 좀 부족해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어쨌든 시험에 통과됐어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당금질이 시작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해서 테스트 통과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누명 씌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어서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가 된 것도 힘든데 노예 신분에서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계속 살아가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소소한 은혜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자꾸 겸손해지려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지 내가 혼자 정직한 척하고 그리스도인 척 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는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셉이 인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케 하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2학년 되니까. 이거를 요셉이 무슨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 테스트 통과하자마자 감옥에 갔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말씀에서 계속 나와요. 그 공간이죠. 이제 또 공간이 바뀌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힘들어.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이라는 공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나 이거는 진짜 성경을 두고두고 봐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질서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아도 그런 건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내 질서 위에 있으면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내가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이건 테스트 계속 빵꾸예요. 지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간수장이 있어요. 이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요셉이 엘리트여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엘리트여가지고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또 이렇게 간수장이 그를 세워준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소망 없어요. 요셉이 원래 좀 엘리트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39장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해서 이러면 우리 좀 못 성실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좀 뛰어나고 요셉이 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39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요셉의 현실과 성경을 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요셉은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줬다라는 거 몰라요. 그거 알면 이게 무슨 연단입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본인은 그냥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 상황에 닥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잘해가지고 보디발에게 눈에 띈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디발에서 매니저 할 때보다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워 상황. 그런데 소소의 은혜는 있어. 은혜는 있으니까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횟수는 더 많아지죠. 그때보다 뭔가 마음은 좀 평강한데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요셉도 그 시간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도님들과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감옥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믿고 일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그게? 우리 저기 외국인 가는 저 감옥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매니저 하시,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은 엄청 바빠요. 근데 비록 감옥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늘 막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 다 보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실 때 이 광야 학교에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뭐죠? 그 소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맡기고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은 뭐야 저 사람 아무것도 밖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좀 인정받나 보네, 교회에서 뭘 좀 맡았나 보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을 참 웃기고 가지가지 한다 감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밖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이 요셉을 보면, 이 성경 보면 안 해 난 그런 거. 난 그냥 밖에서 잘할 거야. 요셉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반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밖에서 뭔 위대한 큰일을 하는데 사장 소리는 듣고 사냐? 존경은 받냐? 그런데 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뭐 좀 하나 보네. 지금 요셉의 모습 딱 그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한 모습이 40장 1절에 보니까 보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서 범죄해서 뭐가 벌어지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권력의 자리에서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40장 이제 6절, 8절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여짜오되 어찌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거나 어떤 형들이 어떤 모습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면은 저 자식 저거 저 재수 없는데 저거, 그런 거 콧방귀 껴요 요셉이. 어쩌라고, 내가 잘났는데 내 아버지 나 칭찬해주고 일이나 해, 이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어려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시작하는. 예전 같으면 I don't care,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콧방귀 끼면서 자기 잘난 맛이 살았는데 요셉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근심 있는 얼굴도 금방 캐치해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험 통과한 어떤 성장한 모습이 보인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여기서 꿈을 꿨는데 지금 뒤숭숭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정하건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 같으면 잘난 척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문제 해결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어려운 상황, 왜죠?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오래 갈 때 이게 어쩌면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꿈 이야기,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돋았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혀. 술관 원장이 그걸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해석을 해줘요. 3일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죠. 먹을 거에는 독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꿈을 꿨는데 내가 떡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거기 떡 3개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당신 3일 안에 불림받고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 시체를 쪼아 먹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학년이 됐는데 두 번째 테스트 시험이 온 거예요. 40장 14절, 15절, 23절입니다.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같이 설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저희 권력의 거의 뭐 끝에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억울하게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복직을 하시게 되면 저를 꼭 잊지 마시고 좀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 사실 여기 옥에 들어온 것도 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당금질이에요. 또. 야, 이거 저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제 꿈을 다 해석했을 때 끝까지 야, 이거 뭔가 이 꿈 해석이 됐어. 뭔가 이제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거를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끝까지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이 너를 구해주지 않는다.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될 것만 같아. 뭔가 뭐 전화위복이 있을 것 같아.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기억 못하게. 요셉은 어쩌면 하루하루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오늘인가? 오늘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테스트예요. 거기 찾아오는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오네. 왜 안 찾아오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분명히 그래 알았다 하고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저는 이 두 번째 테스트 좀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테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문제를 맞추면 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묵묵히 통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언제 올 줄 알고 계속 오늘인가? 오늘인가? 2년이에요. 2년. 2년이 말이 2년이죠. 매일 오늘인가?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인가? 오늘인가? 이렇게 여러분 2년을 매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내인데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인내인데 이거는 뭘 맞춰야 갖고 되는 테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쭉 그 시간을 묵묵히 그냥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곧 나를 회복시켜 줄 것 같았는데 만 2년 동안 어쩌면 파라오의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감옥 속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나서부터 맞다. 그때 꿈 해석했던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제가 왜 이럴까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되게 이게 모순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파라오 꿈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술관원장이 결국엔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어렵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아주 힘들지만 꼭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테스트라 생각합니다. 3학년 졸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의지하면 반드시 종속됩니다. 의지하면 반드시 노예됩니다. 뭐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여러분 돈 의지하면 반드시 만몬에게 노예됩니다. 오직 제가 볼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노예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를 의지하는 순간 거기에 종속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씀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송아지, 암송아지 7마리가 나왔다가 흉측한 마른 암송아지 와서 다 잡아먹어요. 7 이삭이 또 바싹 마른 7 이삭이 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을 꾸죠. 25절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여전히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각자 개인의 능력이 제가 볼 때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 능력을 내가 이거 잘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요셉은 철저하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모습이 벌써 딱 붙어 있어요. 왕 앞에 섰을 때도 그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25절에 37절 43절에 보면 그렇게 바라던 회복이 돼요. 그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잖아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 꿈을 해석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게 바라던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전화위복이에요.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제가 쭉쭉쭉 읽어보니까 그 뒷배경이 말씀이 길어요. 굉장히 다 얘기하면 이제 기니까. 그런데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요셉에게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이미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뭐죠? 이제 뭐 뒷이야기가 좀 길지만 다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용서입니다. 흉년이 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먹을 것 구하러 이집트에 옵니다. 너네 스파이지. 아닌데요? 저희 가나안 땅에서 온 저희는 다 형제예요. 왜 우르르 몰려왔어? 형제예요. 저희 12형제예요. 10명밖에 없네. 너네 스파이야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근데 왜 10명이야? 막내 동생은 아버지 같이 있고 그 위에 하나 동생은 뭐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 하고 감옥에 3일 가뒀다가 한 명만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한 명만 다 가고 한 명만 남아있고 다 보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시몬을 남겨둬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아마 시몬 형이 그 구덩이에 가둘 때 제일 좀 밉상으로 하지 않았나. 시몬은 남아있어. 다 가.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와서 봤는데 곡식을 돈 주고 샀는데 안에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문제가 좀 뭔가 셋업 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뭐냐 이거 돈을 주고 왔어요. 왜 갖고 와? 이거 좀 이상해. 그리고 왜 시몬은 없어? 왕이 벤자민 데리고 오라는데 말도 안 돼. 못 보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러고 시간을 보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6년이 7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베냐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양식 주고 돌려보내는데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남겨놓고 다시 쫓아가서 너네들한테 내가 도와줬는데 내 이 중요한 은잔을 가져가?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잔 나오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베냐민이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왜 이런 장면들을 계속 길게 끌고 있을까요? 용서예요. 요셉이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자꾸 형들을 이러고 있을까? 요셉의 마음에 저는 갈등이 보여요. 나 이거 지금 한마디 하면 다 참수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10만 생기면 나중에 진짜 짱돌을 쳐서라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는데 지금 학교 이제 회복되고 이제 내 상황이 회복된 거죠. 내 이제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 정말 복수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45장 5절 8절에 보면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노년에도 정말 황금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너무 길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후반부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가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냐 못하느냐 부분이거든요. 45장 5절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쩌면 어떠한 부분들이 회복됐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끝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이집트 말로 한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본인은 이집트 총리가 됐지만 그 안에 아직도 마음에 묻혀있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그런데 결국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딱 광야 학교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이 요셉의 광야 학교를 보면 요셉을 성공이 아니라 요셉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막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거든요. 빠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시간을 두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한다. 요셉이 얘기해. 어려운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하고 인내는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정금처럼 만들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빨리 성공해야지, 막 빨리 위대한 일을 해야지라기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바르게 성숙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정금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이 광야의 시간 어떻게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되 주님 용서하고 주인이시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